분단 40년 만에 통일을 이룬 독일. 독일이 통일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법 정비였습니다. 7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법 체계에서 살아온 남과 북이 통일되면 역시 가장 먼저 통합이 필요한 분야는 바로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됐을 때에 북한 지역에 원래 그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북한의 그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유화 처리할 것인가,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다뤄야 될 법률가들의 어떤 역량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일의 비전을 갖고 10년 넘게 북한법과 통일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임형섭 변호사. 그가 생각하는 통일 준비는 무엇일까요? 극동방송 미니 다큐 통일 아유 레디. 국내 굴지의 한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임형섭 변호사. 그는 회사에서 통일법제팀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소송, 금융소송, 행정소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통일법제팀의 간사로서 통일법제와 관련된 자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통일법제를 연구하고 또 관련된 정책 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팀입니다. 변호사로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어디론가 향하는 임형섭 변호사. 그가 찾은 곳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북한법 연구회의 정기 모임인데요. 북한법 연구회는 통일 후의 법률적인 통합을 위해 북한법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그 남한 분들도 북한에 과연 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보면은 북한도 이 한국처럼 남한처럼 동일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북한 사회의 특성상 북한 헌법보다는 보통 그 최고 영도자라고 하죠. 김정은의 교시가 더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물론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법을 만든다는 거 결국 제도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고 북한의 법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북한에 대한 법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차후에 통일 시대 때 통일 입법을 할 때도 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북한법과 통일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한 데는 남다른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20살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1990년도 11월경에 고려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있었던 리바이벌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영혼들,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 제게 콜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나를 섬겨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길은 통일을 준비하는 법조인이 돼서 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담당하는 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고 또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임형섭 변호사는 또 남한의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에게 법률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을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떠오른 단어는 북한 선교였습니다. 근데 북한 선교와 다른 선교와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동일한 선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선교사가 직접적으로 북한 땅을 내딛기가 참 어렵습니다. 북한도 통제사회에서 또 위장 취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들을 섬길 수 있고 막상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시각은 뭐냐면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도 또한 동일한 북한 선교다. 그다음은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북한 선교의 일환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지원해주고 법률 상담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탈북민 법률 상담회, 북한법 연구회,
통일정책 연구까지 로펌에서의 업무량도 많을 텐데 임형섭 변호사는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법률가로서의 이 변호사의 달란트가 누구한테부터서 왔느냐에 대한 생각의 어떤 관점만 온전히 잡혀 있다면은 그런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는 충분히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가 된 거는 하나님이 제게 어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가 됐고, 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는 당연히 어떤 사명자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지금 그는 법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당시에 96년도에 북한 주민들의 그런 어떤 굶주림과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목도하면서 1차적으로는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런 굶주리고 탄압받고 죽어가는 북한 영혼들을 위로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2차적으로는 이 분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자신도 모르게 남한에 있는 어떤 주민들도 위로하라. 그리고 통일된 그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이 한민족에게는 영광의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때 마음을 주셨고요. 통일이라는 분야가 사람들한테는 생소하고 잘 안 하다는 분야이긴 하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통일의 날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동방송 미니 다큐 통일 아유레디